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망명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어느 성경이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본문과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항상 대조하면서 고쳐나가고 회복해야 할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이 사무엘상 27장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다시 한번 거울을 비춰보는 것과 같이 자세하고도 세세하게 비춰봐야 할 말씀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각자 성도들의 모습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교회 전체도, 각 개개의 교회도 이 말씀에 비추어보고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내용이라는 사실. 오늘 이 다윗은 광야 생활이 뜻밖에도 길어집니다. 막 조금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받고 끝날 줄 알았더니 이 사울이 생명은 오지게도 길어요. 사울이 금방 죽고 나라가 망할 줄 알았는데 계속 사울은 목숨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전쟁터에서 계속 승승장구도 하고, 또 다윗도 여지없이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이 세월이 점점 길다 보니까 다윗이 이쪽 광야 저쪽 광야를 헤매이는 날수가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처음에 얼마 안 있어서 한두 달 이 정도가 찾아올 때는 우리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을 다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연단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버텨냅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을 지나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 거의 반평생에 이르러 나의 모든 어려운 삶들이 그치지 아니하고 지속되면 어느 순간인가 어때요? 우리의 영적으로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틈새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바람 쐴 곳 없이 똘똘 말씀으로 뭉쳐 있어야 될 우리의 믿음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틈새가 벌어지면 여지없이 어떤 일이 찾아오느냐? 우리의 삶에 시험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연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날수가 길어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 왜 이러지? 왜 나에게 이 가난이 그쳐지지 않는 거지? 왜 이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 거지? 이러한 생각 속에 점점 어때요? 시험에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이 27장을 보니까 다윗도 이렇게 뜻밖의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때로는 용서하지 못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 손으로 해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100% 순종하고 부하들의 이야기에도 그냥 아니다 라고 딱 뿌리쳤던 다윗이었는데, 오늘 이 고난의 광야의 삶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에게도 똑같이 인간적인 시험이 찾아오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블레셋으로 망명하려고 하는, 망명해버리고 마는 이 인간적인 생각이, 인간적인 판단이 그에게 찾아왔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의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빼앗아 들어가는 것이 공의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형통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안녕하니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뭐 하기를? 생각하기를. 우리가 전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환난 날에는 생각하고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라고 할 때 환난 날에 생각하라 라는 이 생각과 여기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다 라는 이 생각과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거예요. 여기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자기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행동과 판단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지금까지의 일대기를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잘해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잔꾀를 부려서, 아니면 전략이 뛰어나서 사울의 그 쫓아다니는 추적 앞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다윗을 온전히 피신시키고 그를 바위 위에 두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피신의 모든 다윗이 보호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은혜는 누구 때문이더라? 하나님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제도 경험했고 오늘도 경험했는데 이 내일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할 다윗이 어떤 생각에 빠졌냐면 어제 오늘은 어떻게든 견뎌냈는데 이거 내일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혹시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경제적인 가난 때문에 어제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또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이 가난에 파묻히지 않도록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일을 걱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일 카드 결제해야 된다는데 어떡하나, 내일 이거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어제와 오늘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두 손 놓고 아이고 내일도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고 손발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처한 일들은 감당해 가지만 이 모든 어려움들 나의 힘으로는 벗어나지 못할 이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해결할 것을 믿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야 되는데 오늘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일을 걱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다윗의 이러한 상황 속에 틈새가 벌어지고 세속적인 판단과 세속적인 가치가 그를 사로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지금 말씀의 수준이요 여지없이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줄 알았어요. 우리가 정말 동방의 예루, 아까 기도에도 그랬잖아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온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바라봤던 곳이 이 나라입니다. 불과 몇십 년 그 어려운 가난의 그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이산 저산 산마다 사람들이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 뭐 유명한 산들 많이 있잖아요. 동네 뭐 지역에 유명하다는 산이라는 산은 사실은 기도의 사람들이 다 찾아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씩 뽑겠다라는 각오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으로 인해서 오늘 이 나라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산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의 열정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한국교회 기도원의 병폐가 너무나도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들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런데 그때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기도원 문화가 활성화돼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또는 교회가 이 목회를 해나가다가 어려움에 처하고 근심 걱정 찾아오면 전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한날 한시에 차를 대절하든 뭐 각자 차를 타든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든 어디로 찾아갔어요? 기도원에 찾아가서 부르짖으며 밤을 새웠던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이 한국교회에 점점 기도하는 일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또 그와 함께 기도원의 병폐가 나타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기도원을 찾는 사람도 줄어들고 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우리나라가 참 이 한국교회가 성장을 거듭하고 막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 나라에 2개나 있는 거 아십니까? 2개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환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세속의 물결이 뒤덮어오는 이 순간 속에 한국교회의 현실을 딱 지켜보니까 그 모든 판단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요동치는 세상의 물결과 똑같이 파도를 치며 움직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교회였다면 오늘날 이단이 이렇게 판치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여기저기서 기독교를 가장하고 튀어나오지도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교회고 교회에서 말씀 선포하는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설교를 100%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목사로서도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는 이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사로잡혀 있고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경우라면 모를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설교를 해도 교회의 상황과 자기의 목회의 방편에 맞게끔 설교를 그렇게 오도하고 잘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 아멘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바울이 전도했던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베레아라는 지역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들을 신사적인 믿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과 달라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거기서 물론 이게 진짜요? 아니요? 하고 의심의 눈길로 바라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겠지요. 그리고 은혜 받은 그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봤다는 거예요. 대조해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물론 대단하신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대조해봤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여, 즉 이것도 한 번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되씹고 곱씹고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이 점점점 깊어져 갈 수 있고 두터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한 구절 한 구절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100%로 받아들이고 끝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듣고 기록도 하시고 마음속에도 담아두셨다가 결국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그런가 하여 비춰보고 확인하고 되씹고 곱씹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모든 것을 입각해서 결정하고 처리해야 됐는데 세상적인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어떻습니까? 자, 1절 생각하기를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위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강령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여태까지 지켜주신 것을 스스로 경험하고 고백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기간이, 광야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결국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 있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 손에 붙잡히겠구나.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에 붙들려 있음을 지금 인지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붙들리고 결국은 그에게 죽임을 당하겠구나 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 오다가 결국 사울의 손에서 내가 벗어나야겠다라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을 지금 다윗이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주변에 벌어지는 상황과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간증거리라고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은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최고의 선지자라고 손꼽을 하면 누구를 꼽습니까? 엘리야를 꼽는 거예요. 엘리야. 그 엘리야라고 하면 무슨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갈멜산 사건이 떠오르죠. 갈멜산은 몇 대 몇? 850. 네, 850대 1의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승리의 소식이, 엘리야의 승리의 소식이 당시에 최고의 패권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이세 아합 왕이 아니라 그의 부인이 더 힘이 있었어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남편보다 부인이 더 센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모든 신들이 나에게 화를 내리라, 분을 내리라, 노여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단신으로 850대 1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이루었던 엘리야가 한 여자, 요즘 뭐 일개 장관이라고 했다고 막 흥분을 하고 난리를 치던데 일개 여왕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내가 내일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성을 갈고 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겠죠. 이 말 한마디에 혼미백산을 하고 광야로 도망을 치고 말았다.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엎드린 것도 아니요, 그냥 널브러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족하오니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데려가 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나 겁이 나서 못 살겠어요.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자꾸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투정을 부리더라. 850대 1의 승리를 거뒀던 그 영적인 대장군이 지금 한 여자의 서슬퍼런 으름장 하나에 겁이 나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물을 주게 하시고 떡을 먹게 하셔서 힘을 나게 하시고 힘나게 한 엘리야를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호렙산을 끌고 가세요. 호렙산에 끌고 가셔서 4가지의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시냐? 처음에 바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묻는 말이, 야, 이 바람 가운데 내가 있더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니요, 안 계시던데요. 그럼 두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불이 일어납니다. 얘야, 불 가운데 내가 있더냐? 엘리야가 경험해보니까 불 가운데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놀라운 역사이긴 한데 안 계시던데요. 세 번째, 지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내가 그 가운데 있더냐? 아니요, 주님은 지진 가운데서도 안 계시던데요. 마지막에 어떠한 것을 보여주시냐?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것을 엘리야가 발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미한 소리, 자, 처음부터 좀 시간이 갔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바람 같은 역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이는 어떤 부흥 강사님은 이 마이크에다 대고도 바람을 부시더라고요. 뭐 이러면서 막 성령이 임할지어다 뭐 이러면서 막 어휴 막 시끄럽고 뭐 그러면서 우리가 바람 같은 성령 막 이러면서 막 온갖 뭐 은사의 현장에 이런 일들이 동원이 됩니다. 또 불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옛날에 저도요, 어렸을 때 처음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기 전에 부흥 강사들이 가르쳐주는 모든 내용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리고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떼굴떼굴 한다라는 거예요. 아우, 근데 저도 그걸 굉장히 기다렸는데, 물론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는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만, 뭔가 막 불이 막 일어나갖고 뜨거 하는 일은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성령의 현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곳에서 이 불의 역사를 자꾸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이상한 사람은 뭐 저 체육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이크 대고 불러 막 이러면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난리를 치더라고. 근데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계시더라는 거야. 엘리야가 경험한 거예요. 지진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요동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이런 신비적인 역사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라는 질문 앞에 엘리야는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계셨냐?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파악을 했는데, 여기 세미한 소리가 뭘까요? 조용한 소리? 세미하다고 하니까 조용한 소리라고 들리시죠?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세미한 소리를 히브리어로 콜 네마마 나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이 돌을 쪼는 소리. 무슨 소리라고요? 신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뭐를 쪼는 소리? 돌을 쪼는 소리. 여러분, 성경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망치와 정을 들고 돌을 쪼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보이는 돌과 망치와 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당신의 손으로 직접 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다? 두 돌판에.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 뭐 하늘에서 불을 끌어 땡기고 뭐 난리 구슬하고 막 이렇게 막 재단에 불이 팍 번지고 이런 놀라운 기적과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은사의 역사는 그는 했지만 그 중심 가운데 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가셨더라? 참 희한해요. 두 돌판을 어디서 받았어요?
호렙산에서 받은 그 돌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 호렙으로 그를 끌고 가시고 그곳에서 세 가지의 기적도 보여주셨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체험케 하고 마지막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근데 그 소리가 뭔가 봤더니 세미한 소리가 콜 네마마 나카라고 해서 신이 돌을 쪼는 소리, 즉 십계명 모세에게 처음 문자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때였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동안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옮기는 어떤 성경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근데 문자로 처음 나타난 역사는 언제부터냐? 바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써주신 이 십계명의 역사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글을 적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뭐라고 그래요? 모세 오경. 사실은 모세 오경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게 모세가 쓴 5개의 책이라 해서 모세 오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모세 오경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것이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때 당시 엘리야 당시에 유행처럼 마치 팬데믹 현상처럼 모든 종교 가운데 유행하는 현상이 뭐였냐면 종교 열광주의예요. 열광주의. 여러분 사람이 이 종교의 열광에 빠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처음에 나는 이 제물로 비둘기를 바쳤어.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더 열광적으로 해서 너 비둘기 바쳤어? 그럼 나는 뭐 바쳐? 양을 바치고. 양을 바친다. 양을? 그럼 나는 더 축복받기 위해서 뭐를 바치는 거예요? 소를 바치는. 이런 식으로 소를 바치고 이러다가 소 이상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뭘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자식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니들은 소를 바쳐? 거기까지밖에 못하지? 나는 자식도 바친다. 이러면서 열광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제사의 문제, 재물의 문제로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 속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저 사람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대. 그러면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으로 내가 간절한 분량대로 기도하면 되는 건데 저 사람이 2시간 기도해갖고 병이 나섰냐? 그럼 나도 지금 아파 죽겠는데 몇 시간을 해야 돼? 3시간은 내가 해야지. 여러분 이런 열광주의에 빠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니까요. 교회 와가지고 저 사람은 일주일에 토요일날 나와가지고 무슨 봉사를 하고 뭐 해? 그래? 그러면 나는 일주일 다를 나와야지. 그러면서 집에서 애새끼가 밥 먹고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하는데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맨날 1년 360일 어디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참 높이 살만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분기시라는 게 있고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 역할을 하려면 아이들을 밥 먹이고 옷 빨아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 중에 하나니까 그것도 감당하면서 맡겨주신 교회 일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열광주의에 빠지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보세요. 은사는 충만해요. 어디 갔더니 손만 대면 병이 발딱발딱 낫는디야. 어디 갔더니 막 반말 하면서 막 예언을 막 하더랴. 너 저거 네 영적인 상황이 지금 이런 가운데 있는데 어떤 신학교 교수가 와가지고 그 소리 하다가 저한테 아주 우리 교단 출신 교수예요. 그 얘기 하다가 저한테 아주 학생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생들을 불러다가 기도해 준다고 지금 우리 전도사님은 마치 그 경마장에서 말이 양쪽으로 이렇게 옆을 보지 않게 이렇게 딱 가리잖아요. 지금 출발 신호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라 그 얘기는 나도 하겠다. 지금 신학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건 이제 목회를 향해서 뭐 하고 있는 거요? 출발 준비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나도 해. 아이고 많이 먹으면 배부르지 그 얘기는 나도 한다고요. 에? 잠 안 자면 졸립지 이 얘기는 나도 한다고. 그런 얘기를 강의 시간에 2시간 3시간을 찌꺼리고 앉아있고 이래서 제가 견디다 못해서 천국에 가니까 막 황금길이 깔려 있어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길래 한번 교수님 지금 여기가 어딘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면서 한번 면박을 빡 줬는데 이 교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얼굴이 불그락 하다가 갑자기 강의 시간도 안 끝나고 이제 막 시작했는데 보따리에다가 막 가방을 막 집어넣더니 휙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사과했을까요? 아니요. 며칠 있다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거기서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행동을 했노라고. 내가 더 철저하게 강의 준비하고 학생들 앞에 내가 나설 것을 약속하겠다고.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결례를 보였으면 용서해달라고. 근데 제가 너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더 전화상이지만 더 존경하는 마음으로, 더 엎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지경입니다. 맨 은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런 것들은 너무나 가득해요. 없는 가운데 막 기도를 막 어떻게 했더니 누구 말대로 무릎 꿇고 무릎을 안 피르려고 허리띠로 무릎을 쨍겨가지고 그렇게 막 날새기를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런 얘기에만 혹해가지고 말이지. 정작 들여다보고 집중해야 되고 또 그것을 소망 삼아야 할 말씀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이 연약한 실력이 그대로 들통이 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너에게 부족한 것이 이것이니 그게 뭐야? 말씀의 전통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 뺏기기보다는 말씀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윗이 말씀의 언약 가운데 서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망명이라는 결정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어려운 시기가 길어지면 이렇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이 바울 선생님이 표현을 한 신약의 여러 가지 어떤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낙심하지 말지니,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낙심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실망한 모습,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낙심이라는 단어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이나 에베소서 3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이런 데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낙심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격투기 용어더라고요. 격투기. 혹시 여러분들 UFC나 이런 거 보세요? 권투나 이런 거 보십니까? 이런 격투기 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낙심이라는 단어예요. 이 낙심은 어떤 말이냐면 가드를 올리다. 여러분, 가드가 뭡니까? 권투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권투하시는 분 봤어요? 가끔 나오긴 나오더라고. 잘난 체 하느라고. 근데 대부분 권투의 기본은 어떻게 합니까? 가드를 올려야 돼요. 두 손을 어떻게 해요?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가드입니다. 이 가드를 올려라 라는 말이 낙심이라는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길어지다 보면 점점 지치고 힘들어지고 이러다 보면 가드가 어떻게 돼요? 권투하던 사람들 처음에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는 가드를 올리지만 이리저리 부딪히고 지치고 매맞고 이러다 보면 점점 가드가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낙심이라는 거예요. 가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공격당해서 다운당하는 거예요.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낙심하지 말라라는 바울의 표현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고민과 자기와의 대화 속에서 정말 다윗이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이 뭐였다? 블레셋으로의 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600명의 식소를 거느리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는데, 망명한 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언제? 사울에게 급하게 쫓기다가 그냥 급하다 보니까 골리앗의 칼을 찬 채로 여기에 아기스에게 찾아갔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고 잘못 왔다 하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다가 대문짝에다 끄적끄적 뭘 쓰고 그러다가 결국은 한번 피하에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시험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또 세상의 판단이 그대로 들어와서 또 망명을 가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망명과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첫 번째는 위기감을 느꼈지만 두 번째는 아기스 왕이 너무나 환대를 하는 거예요. 극진하게 환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봅시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이렇게 함께 갔는데 여기 표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아기스와 가드에서 아기스와 뭐 했다? 동거했다. 여기서 이 동거했다라는 것은 같이 살았다라는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극진하게 환대하고 대접해줬다 이 얘기입니다. 마치 가족처럼 그를 받아줬다 이 얘기예요. 자, 가드가 어딘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일단 흐리네요 화면이. 자, 여기 손가락 모양 보이시죠? 예, 여기가 가드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은 5개의 위성 도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5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가 가드이고, 이 가드 출신의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골리앗이 있어요. 이 골리앗, 이 지역을 통치하던 아기스 왕에게 찾아갔더니 예전에는 겁이 나가지고 미친 채 해갖고 피해 나왔는데 두 번째는 다윗을 너무나 환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1절에 다윗이 걱정하고 염려하던 대로 모든 문제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피하면 사울의 손에게서 벗어나리라 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정말로 찾아갔더니 아기스도 환대를 하죠. 자,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처음 의도가 뭐였어요? 사울의 손아귀에서 내가 벗어나려면 내가 다른 나라로 망명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의 의도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는 사울이 그를 수색하지 않았다. 계획대로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이제 내 생각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27장에서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다윗 그리고 마무리도 생각으로 끝이 납니다. 어떻게 생각이 끝이 나냐? 자, 12절 시작.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여기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아기스의 생각입니다. 처음 시작은 다윗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이 마지막은 아기스의 생각으로 끝이 나는데 영원히 저것들은 동족에게도 미움받는 인간이 됐으니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라고 생각에서 시작해서 생각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정치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서로 같은 자리에 있지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동상이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치는 나한테 손해가 되냐 이익이 되냐 이 가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뭐 3당이 합쳐지고 뭐 2개의 당이 합쳐지고 또 나눠지고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우리 현대사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만 합쳐지고 나눠지는 것 원리가 뭐밖에 없더라. 이익이냐 손해냐 이거 이상 없어요. 무슨 국민을 위해서 합쳐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총선에서 또는 이 대선에서 뭐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합쳐졌다 나눠졌다 이러는 것 뿐이지 이 세상의 논리가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다윗 역시 이런 어떤 세속적인 논리와 이익 앞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였어요? 허무해 허무 헛되고 헛되도다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이라는 게 모순되고 도대체 알 수가 없고 불확실하더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1 더하기 1은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는데 이놈의 세상은 1 더하기 1이 어쩔 때는 100이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0이 될 때도 있더라라는 것을 솔로몬이 다 경험하고 나서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전도서에 기록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냐면 우리가 정말 아까 낙심하지 말라라는 바울의 메시지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세상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더랍니다.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나에게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낙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영원토록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우리 참평한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똘똘 뭉쳐서 이 지역을 막 바꾼다. 물론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만 기도의 원 의미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이 나라 민족이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뀔 것 같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결국은 이 세상은 어디로 치닫게 돼요? 심판과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윤회설 아닙니다. 끝도 없이 돌고 하는 이런 사상이 아니에요. 시작이 있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완전해질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걸 이 민족을 바꾸게 하시고 변화시키게 하시는 이 기도는 무슨 의미냐면, 정말로 이 세상을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직 교회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은 영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망할 세상을 누가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지 못하고 이 구원의 역사를 맛보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들을 이 썩어가는 세상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사실은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결국은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다 보면 우리도 낙심하게 되는데, 이 원리를 잘 알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집중하더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더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결국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라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은요, 버티는 싸움이에요. 버티는 싸움.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같이 휩쓸리지 않고 말씀대로 버티는 싸움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맷집이 좋아져야 하는데 우리 다윗은 어떻게 되는지, 자 5절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로에 살리까. 예. 오늘 다윗과 그 600명의 군사들과 또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과 함께 처음에 망명했을 때는 가드라는 지역에서 같이 살았어요. 이 가드는 아기스 왕이 거주하는 수도입니다. 수도. 근데 이게 결국 말이 그렇지, 사실은 지금 이 아기스 왕이 다윗 일행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오기는 왔는데 혹시나 하면서 항상 의심의 눈초리가 그쳐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왕이 계시는 이곳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냥 왕을 추켜 세워주면서 우리에게 한 곳을 허락해 주시면 그곳에 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얻은 지역이 어디냐? 6절 보니까 시글락이라는 지역입니다. 자 6절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시글락을 그에게 줬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예, 여기 시글락에 제가 일부러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시글락 원어으로는 지클락입니다. 이 지클락이라는 곳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시글락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처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결국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과 전투를 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은 니들이 가져라 라고 분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지명들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더라? 시글락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호수아 15장 31절 시작.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지금 15장 내용 쭉 보면요, 유다 지파에게 주신 그 지명들이 쭉 한 페이지가 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31절 보니까 이 시글락을 누구에게 주셨더라? 유다에게 주셨다는, 유다 지파에게. 그런데 지금 이 유다 지파가 머물러야 할 이 땅을 누가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아기스가, 블레셋의 왕이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 이 땅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미루어 볼 때 유다 지파는 이 땅을 점령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점령을 그 당시엔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 땅을 다시금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는 결론밖에 아닙니다. 못 지킨 거예요. 그런데 다윗 이 찌질한 자기 나라를 버리고 외국으로 목숨 구걸하자고 외국으로 망명한 이 찌질한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를, 당신의 왕국을 유유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잃어버렸던 이 땅, 유다 지파에게 주셨던 이 땅을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다시금 다윗에게 회복시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왕이 할 일이 뭡니까? 왕은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영토를 확장하는 일이에요. 특히
잃어버렸던 영토는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왕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외국 땅에 망명가 있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유히 그의 부끄러움과 부족함과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당신의 왕국을 유유히 이루어 가시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찌질한 인생 살고 부끄러운 인생 살고 죄 많은 인생 살고 허물 많은 삶을 살아간다고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오늘 이 찌질한 다윗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유유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섭리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롤러코스터하고 똑같아요. 어떨 때는 상승하고 어떤 때는 밑이 어딘지도 모르게 추락하고, 이걸 반복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는 할렐루야 좋다고 살아가는데 내려왔을 때는 도대체 끝이 어디고 밑이 어디인가,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뭐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유유히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 자, 이 시글락에서 뭘 하고 살았느냐, 이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윗이 이 시글락에서 한 일, 두 번째 손 밑에 거기가 시글락입니다. 자, 이곳에서 한 일이 무엇일까? 자, 8절부터 교독합시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주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양과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되 10절 다윗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열왕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다 하더라. 예, 여기 보니까 지금 다윗이 뭘 치고냐,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공격을 해서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그들에게 빼앗은 노획물을 가지고 왔어요. 아기스에게 그걸 딱 바치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충성맹세하는 거죠. 그런데 아기스가 어디서 이걸 가져왔어? 라고 물어보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유다의 네겝과, 네겝은 뭐냐면 메마른 땅이라는 뜻이에요. 광야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 네겝, 유다 네겝, 이게 유다 광야 지역과 여라무엘 사람들의 광야 지역과 겐 사람의 광야 지역에서 그들을 쳐서 빼앗아 온 겁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유다 네겝, 즉 자기 동족을 쳐서 내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라고 보고할 때 아기스가 얼마나 다윗이 신임이 되겠습니까? 야, 지 동족까지도 쳐서 나에게 이걸 갖다 주는구나. 철석같이 다윗을 믿을 일들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이게 요즘 상황윤리 문제예요. 상황윤리가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를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짓말을 해도 이것은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다 라는 것에 여러분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쉽게 얘기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여보, 나 이뻐 안 이뻐? 라고 물어보는데 속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는 거울도 안 보냐?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어때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아유, 당신이 최고 이쁘지 뭐 라고 하면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거짓말을 하니까 됐다라는 것이 상황윤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거짓말로 상황을 넘어가고 또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렇게 한 산을 넘어가면 더 큰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히려 그렇게 물어보는 아내 앞에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름다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설명해 줘야 돼요. 지금 아내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이쁘다고? 외모가, 얼굴이 이쁘냐 안 이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딱 대답을 하기를, 당신이 정말 이쁘지. 나는 당신의 그 착한 성품이 세상 누구와도 정말 바꿀 수 없는 성품이야. 난 그게 너무나 이뻐 라고 얘기한다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죠.
그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가장 이쁘다는 것을 부각한다면 그러면 거짓말 안 하고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선한 일들을 위해서 결국은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 뒤에 기가 막힌 일이 또 생깁니다. 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자,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신임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보아가 되리라.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을 더 철석같이 믿게 됐어요. 이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웬걸 오늘 본문 다음 28장 1절에 보니까 자, 읽어봅시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러 너는 발피할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뭐예요? 거짓말로 유다를 쳐서 이걸 노획물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어요. 정말로 자기 동족과 피를 흘리는 전투에 참여할 위기가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상황 윤리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킬 나를 써버리라 하니라. 예, 결국 이 오해 때문에 다윗의 거짓말로 인해서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킬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는 아기스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동족과 혈전을 벌여야 될 또 더 큰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윤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순간은 감정이 상하고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상대방도 기분 나쁘지 않도록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지혜를 한 상황으로 사실은 사실이고 거짓은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야 할 신앙의 노선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일이 찾아오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다윗의 실수가 될 수 있을 것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또 막으세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속에 치닫을 수 있는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으시는데 어떻게 막으시느냐? 아기스의 부하들로 인해서 다윗은 안 됩니다. 저 사람 누군지 모릅니까? 저 사람의 마음만 순간 바꾸면 우리의 동지에서 적으로 바뀔 사람입니다. 만약 전쟁터에서 이 상황이 펼쳐지면 우리는 진퇴양난에 빠져서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다윗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서서 결국 다윗이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투에서 결국 누가 죽는 줄 아십니까? 사울 왕이 죽게 됩니다. 사울 왕의 일가가 죽게 돼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만약 다윗이 그 전투에 참여했다면 누구 손으로 죽인 꼴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손으로. 물론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통시적으로 이걸 볼 때 다윗이 그 전쟁에 참가해서 앞장섰다면 결국 사울은 누구 손에 죽은 것이 되냐? 다윗의 손에 죽은 것이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다윗에게 주실 때에 다윗의 힘과 노력과 그의 권세로 이 나라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빼앗아서 그에게 선물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전개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힘으로 창으로 칼로 빼앗는 나라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땅을 얻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돌아가게 됩니다.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며 은혜였던 것이 막상 돌아가서 시글락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말렉이 그 지역을 쳐들어와서 모든 재물은 물론이거니와 부인들, 자식들,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뒤늦게 그 시글락으로 도착해서 추적을 해서 빼앗긴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는 역사가 이 다음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없으면요, 그 사람의 근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한다 자꾸 이러는데 아닙니다. 가정이 근본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쌓은 모든 성은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그 나라의 근본을 만들어갈 가정을 다시금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결국 다윗의 거짓말로 인해 전투에 참여할 뻔하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직접 손으로 피묻히는 일들을 하지 않게 하신 것이고 잃어버렸던 자기의 가족들도 다시금
되찾는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점검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지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판단대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받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해결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